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저께 오페라를 구경했는데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이 안 돼서 머리에 남은 거는 세 글자, 칼레아, 아난티, 부탈소루, 이 세 개만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로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이 좀 더 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와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변하는 것 같아요. 누가 바로 내 자신이죠. 저도 묵상을 해보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과거보다 많이 도드라지게 변한 부분이 하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덜한데 과거에는 억울한 거를 굉장히 못 참는, 그리고 조급함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아직도 기억나요. 실명을 좀 거론하자면 김경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참 둘이 마음이 맞아서 부서 일들 여러 가지들 굉장히 잘 해왔던 집사님이셨죠. 근데 하루는 그 집사님하고 제가 크게 다투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 왜 다퉜을까요? 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 설교의 유형 중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는 뭐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일을 겪었어? 라는 의구심이 있었나 봐요. 그 집사님이 자꾸 저랑 점점 친해지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MSG를 치워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아니, 전도사님이 너무 사적인 얘기가 너무 과장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늘 명확하고 진실되게 말한다 하였지만은 그분의 말이 점점 제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억울하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쫓아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녁 10시에 그분 댁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신랄하게 이야기했죠.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늘 거짓이 아니라 부풀린 과장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논리정연하게 그분께 반박을 했더니 그 집사님 얼굴이 허옇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마음을 묵직하게 울림이 있었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집사님이, 그래도 전도사님 모른 척하고 한번 져주시면 어때요? 분명히 제가 이긴 것 같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묵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그 마음 때문이죠. 진리를 수호하고 나의 명확한 것을 드러내고자 너무 무리했던 그 모습이 도리어 나의 정당성을 대변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그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도 참아내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겪은 그 일과 오늘의 말씀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읽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주제가 묵직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리를 꺼내어 산다는 것,
진리의 길이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묻는 주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의 길을 나아갔던 이들이에요. 그 진리의 길, 명확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묵직한 주제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교할 때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생각해 보면 진리의 길을 걷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제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을 동일하게 겪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이 위로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조금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용기 내어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힘을 내어지고 조금은 성숙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 지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재판받기 위해 서 있어요. 근데 재판받는 그 배경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무엇이었죠? 아름다운 성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지금 재판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옳은 길을 걷고자 아주 조금 노력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부분은, 즉 앞부분이죠. 1절에서 4절까지는 당시 그들이 공회 앞에 설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5절부터 12절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하나 전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죠.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진실과 진리는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무엇해야 된다?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요, 굉장히 큰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니 그들을 잡아간 자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래요?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이라고 사회에 정평이 나 있던 그런 공적 기관이에요. 지금 그들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된 그들이 지금 누구를 가뒀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또 이전에 또 누구를 가두어 죽였나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것도 표현하자면 성령을 회방하는 이들이 재등장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참 재밌어요.
이들은 백성들과 사도들이 분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힘썼죠. 예전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민중의 사람들이 분리되고자 애썼고, 그리고 한번 뭐 했어요? 성공했어요. 완전히 분리시켜서 죽임까지도 갔죠. 이들이 또 등장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래요. 진리를 외치면 입을 틀어막는 행위랑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3절과 4절에 반전이 드러나죠. 그들을 분리시켰고 잡아들였고 가두었으나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진리를 감추려고 애쓰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한다? 하나님은 결코 진리된 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가두고 구속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었어요. 마치 진리를 가두려고 더 몸부림치어도 들불에 난 불처럼 그 불길은 점점 더 드러나고 나아가죠.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요. 복음이 가진 원초적인 힘이다. 가둘 수 없다. 그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불처럼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늘 동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세계 모든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진리는 늘 핍박받았어요. 정의를 외친 자들은 늘 약한 이들이고 그들은 강력한 힘에 억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한 정의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옳다라고 알고 있죠.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43년 전 한 무리의 군인들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들의 총칼은 도저히 막을 힘이 없었고 무서웠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들을 감추려고 노력을 더하였지만 그들의 노력과는 결코 상관없이 숨길 수 없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은 더욱더 드러났죠.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1절에서 4절의 내용 핵심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감추려고 애써 보았지만 결코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그 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심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한 일들이 의미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부분의 주제예요.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의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이 또 있어요. 7절은 산헤드린 모습의 그 강팍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 에워싸고 능력 있는 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였느냐?
마치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자행한 것처럼 지금 다수의 힘 있는 자들이 지금 소수의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죄가 뭘까요? 그들의 죄가 뭘까요? 어려운 일을 자격도 없는 미천한 자들이 도운 게 죄라고 하면 죄일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전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이죠.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예수님께 찾아와 그들은 동일한 질문을 해요. 당신이 누군데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이죠. 그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담대하게 대답하죠. 그리고 정당한 말들을 해요. 예전 십자가 밑에서 한 종의 물음에도 벌벌 떨었던 그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의 모습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걷겠다 결단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결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이에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바로 이때다라고 결정한 듯 그는 작심하고 지금 발언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시연할 기회를 늘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그는 무죄였습니다. 결코 진리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 모습은 베드로를 감화시켰어요. 혹시 뒤에도 말하겠지만 이러한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도끼에 의인의 향이 묻어난다라는. 도끼는 단죄를 의미합니다. 날카롭고 묵직하죠. 하지만 그 휘두르는 폭력 속에도 죽어간 이들의 향기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폭력이 멈춰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으시며 함께 하실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케 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사망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짙게 향기로 흩뿌려진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가득하고 힘들다 하여도 그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섭고 떨렸겠지만은 복음의 증거를 이루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베드로는 그 가장 낮고 두려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 폭력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참 귀하게 다가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없다. 당신들의 그 억지 주장이 아니요
당신들의 무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휘둘러진 도끼에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진리의 길은 힘이 듭니다.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부족함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의 억울함을 조금은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혹시 체코에 가보셨나요? 저는 THM 시간 학위 기간 동안 학생들을 인솔해서 체코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체코 그 프라하 광장 안에 가면 얀 후스라는 인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종교개혁 100년 전 인물로서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은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했어요. 당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없다 하여 금지한 일이고 그것을 할 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 선포할 때 그는 성경을 번역하여 낮고 천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 일만 하지 않았어요. 당시 몸을 파는 여인들을 구제하여 함께 기거하며 그녀들에게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던 인물이에요.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화형에 처해 죽음을 당하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체코의 개신교 신자들은 야누스의 동상을 세워줬고 지금까지도 그 동상은 지켜져 있어요. 그 동상 밑에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번역하면 이래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향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진리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의 후계자들이 야누스의 후계자들이 헤르노토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삶에서 하고 있는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날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거룩한 사도의 모습을 소유하고 끝까지 죽음을 임하는 그날까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조금은 인내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하여 두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선 내용이죠. 첫 번째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요? 담대한 삶.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해요. 그냥 담대하다라는 건 이 일을 악물고 참아내며 아둥마둥 손 바들바들 떠면서 버티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반대로 나와 다른 뜻을 가진 것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것이 담대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새로운 담대함이라는 바른 모습이 기억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주께서 반드시 진실을 드러낼 것을 믿고 내가 맡은 바 나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무엇을 감당하고 소리내어야 무언가를 남들이 볼 때 눈에 띌 만한 것들을 해야지 의미 있고 보람되는 줄 아시고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신앙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감내하며 홀로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담대함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건가요? 나 혼자 다 감당하고 나 혼자 다 참아내고 나 혼자 다 차단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답은요, 주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 일상은 너무 평범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늘꿈 연동교회 한 집사님이 푸념을 놓으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개척 초기 때부터 모든 것을 듣고 모든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타인의 이야기는 외면한 채 곁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하시는 게 의미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도 귀닫은 채 자신이 해왔던 거, 참여했던 세미나만 이야기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이제 그만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무언가 말씀으로 도전받으셨어요? 어떤 신앙의 세미나를 참여해서 아신 게 있나요?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십시오. 진실의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것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뜻해요. 카이로스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향기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필리핀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향기라는 주제 설교 중에 넘겨주세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 사진이 한 편이 비춰졌어요. 조르주 루어의 파나 미제레레죠. 그림 어떠세요? 뭔가 좀 어둡고 암울한 모습의 그림이죠. 근데 그 밑에 그림을 보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이시나요? 아주 신랄 같은 작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구예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라는 거예요. 도끼에서, 휘둘려진 도끼에서 그 의인의 향기가 묻어 있다라는 의미죠.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다 생각되어져요. 거대한 폭력 앞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몸을 거루었던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향기가 짙게 뿜어져 나와요. 우리는 그 향기를 조금은 누려야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무엇일까요? 네? 조은희 성대님 뭐라고요? 네? 우물? 맞습니다. 매운 우물이에요. 그레어파이어스 처치에 있는 우물인데 다른 별칭으로는 천장 없는 감옥이라 불려집니다.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우리 장로교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바로 장로교 신앙이 시작된 장소예요. 구교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외쳤던 많은 이들 중에 칼벤과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사망 이후에 저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개신교 장로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외쳤을 때 로마 카톨릭 구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1562년도에요. 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그냥 말로만 핍박이 아니라 그들은 저기 모여서 앞으로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사인만 했을 뿐인데 그 사인한 127명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많은 주변의 인물들, 저 교회를 나아가겠다 섬기던 200~300여 명의 사람들을 저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지시하죠. 너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우물에서 나오면 목숨은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 너희를 죽이겠노라 라고 협박한 장소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나오니가 없어서 저기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사망하게 돼요. 암울한 일이죠. 엄청난 폭력 앞에 무너진 일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장로교 신앙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장 없는 감옥에서 이루어진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순교의 향기가 진한 향기로 변하여 묻어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조금은 감사로 다가감이 이 사진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향기로서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비록 진리를 수호하고자 진리의 자리에 서서 고난당하고 힘들지언정 그 아픔을 통해서 하늘의 향기가 세상으로 뿜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향기를 조금은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의 삶의 길,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길, 우리의 방법과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서 드러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그 핍박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신앙의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다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조금 오늘의 말씀으로 그 녹록치 않은 길, 오르막길 속에서도 힘을 내어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만 쳐주시죠.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오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진리의 길을 나아감이 참 힘듭니다. 신앙의 길을 증거하는 게 참 힘이 드네요. 오해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 많이 있는데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의 요한의 모습을 보며 내가 조금은 힘을 차려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길에서 포기되지 아니하고 내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참으로 묵직하고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게 어려운 것인지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진리의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이와 다투기도 하고 또 나누어지기도 하며 스스로가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일이 어려운 길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지켜온 이 진리의 길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아가는 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당신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기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어려운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의 길을 그 여정을 떠나겠다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그 길이 버겁게 느껴지고 나를 낭만케 하며 힘들게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 거리감 있게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늘 힘이 듭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은 결코 그 진리의 길이 감추어지거나 매몰되지 않음을 배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때가 차면 그 진리의 길이 옳음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나아가는 길을 포기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향기에 묻어나길 소망하오니 그 고난 가운데 아픔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고난에 묻어서 흩날리는 주님의 그 짙은 향기를 기억하며 그 향기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 있어왔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이제라에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